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회개라고 하면은 이렇게 별로 흥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개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가 않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형통하지가 못한가 라고 고민하신 분들 계십니까? 왜 그러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뭐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 기쁘신 뜻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한편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도 형통함을 타지 못할까라고 한번 생각할 때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서 우리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도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를 따라서 주시려고 하시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내가 지은 죄가 딱 내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으니까 내 길이 풀리지가 않고 형통함이 없도다 라고 했으니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하지 못한 것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빨리, 지금 다른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아까도 우리 찬양 불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죄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치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해야지. 그러다가도 막 간절한 회개가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로서 이 죄 문제가 걷어갈 텐데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걷어가질 텐데 회개하고 싶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얽매인 상황 가운데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회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봤었을 때 회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가 이렇게 또 중요한데 회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앞에 함께 우리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저들이 모인 것은 회개하려고 모인 것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8장에 7월 1일 날에 저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자진하여서 모였을 때에는 저들이 그때 모였을 때는 말씀에 목말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또한 레위인들이 깨닫게 해주는데 막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때 백성들이 막 울면서 슬퍼하면서 막 회개를 하려 그랬는데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여러분 지금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일을 보내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는 우리 이제 이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또 크게 지키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는 막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게 되니까 회개를 또 계속 미루면서 못하게 되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7월 20일까지 초막절 다 마치고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그날 7월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려고 모였다. 회개하려고 아주 금식하였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나왔습니다. 회개할 때 구약에 보게 되면은 티끌을 무릅쓰고 막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회개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또 보니까 이 회개가 이제 다시 그 7월 1일 날 회개하였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깨닫게 하여 주었을 때 막 회개가 일어나려고 했던 것처럼 회개는 성령님은 회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였을 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 이날에도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낮 4분지 1 유대인들은 하루를 8등분 해가지고 아침 6시서부터 이 4등분 해가지고 이제 3시간씩 이 낮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6시서부터 9시까지 이 첫 번째 4분의 1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는 것이요. 그 처소에 서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어서 낮 4분질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원리를 따라서 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니까 저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에 비춰가지고 요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찔리게 돼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회개할 때 말씀의 역사가 먼저 선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귀한 것이에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다 모여서 나오셔야 돼요. 다 모여서 목사님 저는 못 나가요. 저는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못 나가니까 할 수 없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도 예배 드리는 거 좋으시지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 말씀 들으시는 거 좋지만 하나님은 각자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면서 그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좋은 목사님 말씀 드려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좋으시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7개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오고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 대표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편지로 써서 주의 사자에게 보내시고 주의 사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 지금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주님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려놓고서는 목사님 저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은혜 받을 거라고.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 메시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 메시지는
주의 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편지 받듯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교회는 빨리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있더니 그거 빨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서는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교회 주님 떠나가시겠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죄가 내 개인의 죄도 있지만 공동체의 죄가 있어요. 개인의 죄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죄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서예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아마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요즘 참 이상하네. 아니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들끓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이 많어?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금 매주마다 장례식이 발생하네? 아유 그거야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아파가고 있는 것이지. 이거 일반적인 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환경 탓, 계절 탓 아니고 무슨 바이러스 탓, 인플루엔자 탓 아닙니다. 왜 이렇게 환자가 많고 왜 이렇게 장례식이 매주마다 발생하고, 물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특별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공동체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죄가 있었어요. 그 죄,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죄는 이 친교하는 죄였었어요. 친교하는 죄.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죄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친교도 소중합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친교도 소중해요. 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사랑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아니 친교하는데 지금 친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친교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슨 친교에 그냥 먹는 친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친교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둘로 나눠졌는가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때 교회의 친교는 아가페 밀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음식을 한 가지씩 한 접시씩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친교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식을 매주마다 해올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부유하고 그 음식을 해올 만한 그러한 이제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여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친교팀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친교 때 이제 음식을 대접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 그래도 이제 경제력이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바쁜데 그거 해가지고 오느라고 아침밥도 못 먹고 오는 것이에요. 아침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여기 와서 이 친교 준비하느라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아침밥을 못 먹고 막 왔으니까 저들이 배고파가지고 나 이거 음식 준비해 오느라고 아침도 못 먹고 왔어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성도들 친교 시간 전에 음식을 그 사람들끼리 친교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 다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먹지 아니하고 나중에 친교 시간에 먹는 사람들은 빈궁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음식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항상 그 당시 애찬을 하기 전에는 점심 친교든 저녁 만찬이든 애찬을 하기 전에는 항상 성찬식부터 했었어요. 성찬까지는 하지만은 애찬은 참여하지 않는 거 이미 먹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건 죄인 것입니다. 다 함께 하였죠. 함께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느냐? 그래 너희들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너희들끼리 따로 이렇게
먹고 그 성도들 그저 이 친교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받아먹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여기 보니까 빈궁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음식 먹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이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약한 자들이 많은 것이, 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찬 하문보에 그러한 이 공동체를 지금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고 하고 있으면서 성찬식 덥석덥석 주님의 떡과 잔을 가지고 마시면 왜 그거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거 회개하지 않고 뭐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범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살피고 그 후에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의 죄가,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배고파가지고 우리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같이 못 먹고 따로 먹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너희 중에 자는 자들이 많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동체가 다 나와서 이 죄를 이제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아서 깨달았다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이 친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진작 회개할 사람은 그 자리에 또 없어. 공동체가 회개해야지. 공동체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다 같은 운명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로 재어준 구역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회개하면서 이 죄를 처리하여야지 형통하게 되고 뚫고 나아가는데, 진작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저기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죄를 범해가지고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바알에게 부속돼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에 모였어요. 회막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연병이 막 지금요 이 공동체 지금 연병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만이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막 회개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진작 회개해야 될 자는 회개하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남들은 다 지금 회막문에 와가지고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모압 여인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장막에 텐트에 들어가고 앉아있네. 이거는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 자기 쾌락이나 추구하고 있고, 지금 what's going on, 공동체 안에서 지금 어떠한 모든 공동체가 죄 때문에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로움, 이 공의를 가지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대행했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의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 다 피곤해요. 돈 많이 벌고 잘 사셔야 되는데 노후자금 잘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평강하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시면은 좋은 얘기만 하셔. 격려하시는 말씀만 하셔. 격려. 다 잘한다고 하시오. 평강하다. 심상이 고쳐주세요. 그냥 그런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변화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해서 변화 안 되니까. 그러려면 목사님도 좋은 얘기만 해주시고 재미난 얘기 해주시고 다 하면 주의 종이 나중에 가서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지금 성령이 교회에 이 소아시아 7개의 각 교회마다 다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진단해서 그 죄를 책망하라고 보내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주의 종은 깨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전해줘야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다들 하나님 말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였어. 그렇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냈구나. 우리는 그냥 성찬식 그냥 무조건 거행하면 되는 줄 알았었구나. 한 예로 해가지고. 그러니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 재미난 목사님 들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오. 그 말씀도 들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디라 교회, 지금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요. 그러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워주신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느니라. 말씀 중심으로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자복할 때 회개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까 3절 말씀에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이렇게 백워드 하시면은 이 낮 4분의 1은 이렇게 이제 처소에 서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이제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자복과 경배와 자복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대표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셨구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회개하는 기도인 것이 자복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복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었지만 우리는 그 자비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충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복과 경배가 같이 가는 것이 이제 4절서부터 이 오늘 마지막까지의 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32절 본문의 말씀을 잡았으니까 32절 말씀에 보게 됩니까? 이것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광대하신 거예요. Our God is great.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광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광대하심, 크다라고 하는 광대하신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크도소이다. 인자와 진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능력뿐만 아니라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거기 보니까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특별히 말씀했어요.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실해. 약속한 거는 언약한 거는 꼭 지켜.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쭉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언약을 잘 지키시는지 특별히 이제 8절서부터 이렇게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내 씨에게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제 이방 객에게 종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종으로 살 것이지만 저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지만 때가 되면 너희를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 그 밤에 짐승들을 다 둘러둘러 쪼개놓고서는 그 가운데 횃불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거기를 통과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키시나요? 예,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약속해지고 나서 그때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43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셨어요. 언약을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러한 족속 가나안 땅의 7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이번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이 시내산 언약이시죠. 시내산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한다니 너희들
나와 언약 맺고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열국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 내 소유는 보통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요? 여러분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그렇죠. 아유, 정말 내 자녀만큼 귀한 소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때 여기 히브리 말로 그 뜻을 말하는 것이 아주 귀중한 소유를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소유를 삼아 주시겠다. 귀중히 여겨 주시겠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이고 돌봐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15절 말씀에서도 그저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냥 귀한 소유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렇게 귀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면서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했습니까? 진실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아무리 말씀해도 저는요 아무리 말씀해도 제가 동의가 안 되면은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광고하시고 아무리 말씀해도요 저는 제 주관대로 하지 뭐 제가 하라 그랬다고 하고 하지 말래서 저 그런 사람 아니죠. 저 소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목이 고두시군요. 아이고 목 조심하셔야 될 텐데 목 고두셨어.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어디 하나님께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여보내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정탐꾼으로 보냈더니만 그 사람들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다 죽습니다. 처자식들 다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 자기 소유로 삼으셨는데 믿음 없는 말을 막 하니까 저들이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 두목을 세우고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나님이 다 드시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것이 아니 여태까지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자식들 다 망하도록 해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는 것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아마 보통 인간 같았으면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은 벌할 자를 벌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에 동참하여 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갑시다. 다 동의하고 막 그랬지만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또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도다. 하나님 앞에 설만 이거 쭉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아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에 두고 보지도 않아요.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에게 설만하게 행하였느니라. 교만하게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또 악을 행하면서 29절에도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1절까지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또
또 용서해 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대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시면 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세상 좋아라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 그럼에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실 것이에요.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아주 완전히 내가 이렇게도 은혜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기도하면서 똑같은 반복이나 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시고 또 사유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인자가 광대하신 하나님. 인자가 광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지고 바위 위에 숨기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진하시면서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유선 3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무엇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푸실 때에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3, 4대까지만 보응해 주시니까 3, 4대하고 1000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비는 후하게 베풀어 주시고 벌은 조금은 주시고 하나님은 이마만큼 인자가 풍성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광대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진실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쭉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은 아멘 아멘 하시다가 거기는 조용하시더라고. 왜 집사님 우리가 왜 악하다고 표현하셨나? 우리 악한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악하지도 않은데 그라고 생각하신 거 혹시 아니신가요? 우리 악합니다. 불순종 악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버리시지 않냐고 사랑하셔서 징계는 하실지언정 하나님은 풍성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 때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경배와 이 자복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은 인자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셨지만 나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할 때 회개가 터지게 되는 거죠. 회개가 터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탕자,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아주 인자하신 분이세요. 탕자가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형하고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자기 분깃을 가지고 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가지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아니, 그랬더니만 갑자기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는데 이제부터는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탕자가 너무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탕자가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이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써줬는데 일하는 것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돼지 우레주가 돼지 치는 일을 가지고. 근데 이 주인이 악독한 사람인가요? 자기에게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만 하라 그러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가지고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 탕자가 하루는 생각하는데, 야, 세상 냉정하구나, 세상 무섭구나. 나는 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인자하신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뿐만 아니라 하루 품삯 가지고 하는 품꾼들에게도 아버지께서는 인자하셔서 얼마나 후하게 주시는지 품꾼들도 다
풍족하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 정말 무섭구나, 냉정하구나. 그때서야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신 그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탕자가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 이렇게 인자하신 아버지, 세상에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이렇게도 좋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 그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분기스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분기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진실하시고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불효한 자식이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식인가. 우리가 이 자백과 경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제가 미국에 오기 한 달 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를 다 치렀는데 왜 이렇게 불효자식이에요? 눈물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이 더딥니다. 늦게 와요. 이렇게 감정이 늦게 와가지고 장례식 때는 눈물도 하나도 이렇게 흘리지도 않더니만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이제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때 대성통곡했어요. 왜 그랬냐? 이렇게 늦게 옵니다. 이렇게 감정이 늦게 해요. 좀 부족한,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랑을 그때 가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직장생활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이시고 직장생활 하신 저희 아버님은 하루 나가서 직장에서 주무시고 이제 하루는 쉬셨었는데 막둥이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 아들 데리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방학 때 안에 집에서 심심하다고 충남 아산에는 현충사에도 어머니 직장생활 하시니까 저를 데리고 둘이서 이렇게 현충사에도 갔다 오시고 한 번은 저 부산 태종대하고 송도 거기 부산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태종대인가 태종대가 때 송도인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태종대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교 1등 했어요. 키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중학교 들어갈 때 키를 재보니까 170이었었어요. 키가요. 그러니까 엄청 컸었죠. 키가 그때는 애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170이어가지고 키가 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태종대에 갔는데 케이블카 타는 게 있어요. 케이블카 타는데 그날 어린이날이어서 그런가 초등학생은 이 공짜로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6학년. 그래가지고 케이블카를 이제 저는 아버지 것만 타고 저는 공짜로 이제 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검표 이렇게 표를 검사하는 이 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은 키도 이렇게 큰데다가 머리통도 크고 머리도 길고 그랬으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표를 안 끊었다고 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줄 서 있는데 창피하게 막 표를 사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때 뭐 증명서도 없고 그러니까 표를 빨리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초등학생 맞대니까요. 초등학생 맞대니까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화가 나. 아버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빨리 표를 사세요. 창피해 죽겠네. 저희 아버지가 그냥 아니 거짓말하지 정말 초등학생 맞다니까요 라고 해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 탁 박차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 죽겠는데 표를 사시면 되게 사람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 태종대에서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태종대 저 입구에 들어왔을 때 입구 찾아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가실 때 나가면 거기서 만나면 되겠다 했는데 계속 날이 저물어질 때까지 안 나오시는 것이에요. 날이 다 저물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지치시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입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막 달려 나오시면서 반은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시면서도 너가 살아있구나. 거기 태종대 그냥 거기 바다도 있고 막 그런데 혹시 잘못됐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너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너를 찾았는 줄 알아? 너를 찾았는데. 아니 그런 것이 막 그때 그 순간에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나중에 보니까, 저 그때 전도사 신학교 다녔을 때 일주일 동안 신학교 갔다가 주말에 사역한,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지금 누워서 병상에 계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톱이 이렇게 길러져 있고 수염들이 길러졌는데 그것도 바로바로 깎아드리지도 못하고. 아니 그 생각이 막 들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저기 뭐 이렇게 세련되신 분은 아니셨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한테 정말 공경하지도 않냐고 불효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장례식 다 마치고 와가지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인자하셨고 우리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불효만 하고 아버지 하면서 막 통곡하게 됐어.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멸망 들어갈 이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에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은 구약의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지금도 인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하나님 경배하셔야 돼. 하나님 경배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니까 계속 저가 이제 33절서부터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34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35절에도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수르 열왕서부터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 하나님 주신 땅에서도 우리가 소산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지금 대표 기도하는 레위인이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복할 때 막 이 공동체의 회개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깊이가 어떤 것인 것을 더 많이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더 깨달아 알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김 받지 않냐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회개할 때 마지막에 우리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이제는 막 저들이 회개하게, 자복하고 나니까 결단하게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 개짜라는 고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단하게 되는 것이, 내가 이제 방향전환하리라,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제부터는 과거의 죄는, 그래서 이제 막 여기 저 사람들이 이제 10장에 보게 되니까 인친자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리더들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두목들, 리더들부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들 이제 자녀들 불신결혼 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어기면서 안식일, 주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 제대로 바치겠습니다. 특별히 11조를 잘 바쳐서 우리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저들이 결단하고서 회개하여 가지고 그동안 못한 것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부흥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부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했다.
여러분 지지난 주인가요? 7장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했는데 경비할 사람들이 부족했어. 왜? 예루살렘에 인구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벽을 세워놓기만 하고 경비 있을 사람이 부족했으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예루살렘을 경비할 사람이 부족했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저들이 결단하는데 리더들부터 두목들부터 인치면서 11장에 보니까 백성의 두목들은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여기 지금 성전에 가까이 오시겠다고 여기 위험한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이사 오겠습니다. 야, 그랬더니만은 백성들도 또 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자원하겠습니다. 저들도 예루살렘에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또 예루살렘에 오면 안 되잖아요. 10분의 1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부흥이로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해서 뭐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깨닫고 내가 어찌 이 예루살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지금 자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했으니 이 부흥의 불길이 탁 흘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에 들으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또 이러한 회개의 또 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힘써 모입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배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에 힘씁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복합시다. 그리고 그러는 것 가운데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을 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